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4장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서를 거쳐서 다시 에스라 5장에서 6장을 통독합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 제2년 때에 재개됩니다. 이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의 의지와 열정을 놓아버린 기한 공동체에게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시작된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다리오 왕 직전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였습니다. 캄비세스 왕은 사마리아인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성전 재건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기한 공동체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신속히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기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며 감격과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재건 공동체는 이제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후 새로운 길 앞에 선 기한 공동체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차게 메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에스라 5장에서 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71일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ద్ద오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여 한 것이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왕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우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마침내 재개됩니다. 이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3주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더 이상 방관하지도 또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시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다시 사명을 붙잡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자 유프라테스 강 서편 지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내며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해든지 법적으로 막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행정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유프라테스강 서편 총독이 올린 상소는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돕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프라테스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그들의 동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자 다리오 왕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문서 창고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메대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여기에서 앙메다 궁성은 즉 악바타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4개의 수도였던 수도 앙메다 페르스폴리스 그리고 바벨론 중 하나로 여름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앙메다입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한 고레스 왕의 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켤 새 나무 1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의 핵심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직접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왔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모두 다 제자리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편 총독 다뜨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에는 앞으로 총독 다뜨네가 유대 기한 공동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을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 비용을 즉 성전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다 지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한 공동체가 앞으로 성전에서 제사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한 공동체가 그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기한 공동체가 제사할 때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셋째,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철저히 응징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즉 페르시아 왕의 조서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넷째, 다리오 왕의 본 조서의 내용을 신속히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허락으로 마침내 다시 재개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와 함께 자신도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이 조속히 재건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조서는 큰 위력이 있었습니다.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1차 포로 귀환 자들에 의해서 마침내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공사직에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는 성전 공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서편 총독이 다리오 왕의 조서대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비용과 제사 비용에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을 사용하였고 풍성한 자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가 성전 재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의 조소 이후 재개되어서 4년여 만에 완성됩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 만에, 그리고 성전이 불탄 지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드디어 거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물론 솔로몬 때의 성전 봉헌식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솔로몬 때 드려진 희생 제물의 규모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위한 봉헌식이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진 후 기향공동체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기향공동체가 성전 봉헌식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상징과도 같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도와주었지만 바벨론 성은 불태워 버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중에 바벨론에서는 경청동지할 일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던 시기에 바벨론 성은 오히려 과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항폐화되었던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을 맞으며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게 됩니다. 이 일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을 침략하러 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자진해서 바벨론의 그 큰 성문을 열어주었던 사람들이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20개월이 지났지만 난공불락에 바벨론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고 점령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대한 평원 한가운데 세워진 바벨론 성은 사방 둘레가 약 90km, 어마어마했습니다. 성의 높이는 요즘 아파트의 6층 높이만큼이나 높았고 100개의 청동문, 나무문이 아니라 청동문으로 안전하게 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과 곡식이 충분했기 때문에 아무리 포위해도 반란 세력들이 항복하지 않고 성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조피로스라는 장군의 용감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귀족의 아들이 자신이 코와 귀를 자르고 머리를 흉하게 뜨는 상태로 바벨론에게 거짓 투항을 합니다. 마치 페르시아 왕에게 학대를 당한 것처럼 또는 고문을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던 것이죠. 거짓 투항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페르시아 군인을 2,000명씩 세 차례에 걸쳐서 물리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이 조피루스의 아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서 바벨론 성 문지기로 발탁하면서 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때 조피루스의 그 아들은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기한 공동체에게 그토록 관대했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성을 점령한 다음에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응징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반란 주모자였던 3,000명을 새 말뚝에 박아서 죽였고 100개의 청동문을 불에 녹여서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의 그 아름다웠고 또 강했던 그 옛날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고, 헤로도토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 성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경고되었던 그 심판의 말씀이 기록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성의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사라진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기한하에서 불타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제사장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5장에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성전 재건 공사를 놓아버렸던 기한 공동체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망도 있었고 한편은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게 된 기한 공동체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모두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어두운 날들이 지나고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귀한 공동체의 실천이 있었기에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